오랜만에 또 반가운 얼굴도 있는데 예배 끝나고 또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많은 재물을 붙잡고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도요, 바뀌지 않는 모습들,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의 변하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했죠? 자신이 모든 소유를 두 떼로 나누고 한 떼가 공격당하면 한 떼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룹으로 나누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소유물들 모든 것들을 다 먼저 강을 건너게 했죠. 야복 강가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지 못하고 야곱은 주저앉아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을 싸워 씨름하여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요, 형 에서가 공격해오면 둘 중에 하나는 살리기 위해서 그룹을 나눕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그의 자식들을 나누고요, 레아와 라헬 두 여종 그룹에 나누고요, 그 자식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맨 뒤에 보내요. 그리고 레아와 라헬에게 각각 자녀를 주어서 이렇게 다 나눠주게 합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줄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몇 시간 전에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생각,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또 이렇게 그룹을 나누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라헬은 맨 뒤로 이렇게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도 신앙생활을 해도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우리의 옛 생활 방식, 또 우리의 습관들, 또 우리의 믿음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믿음이 좋은 남자분이에요. 이제 대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남자분이요, 자신의 아내가 점점 그 모습이 바뀌어 성격이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점점 예민해지고 좀 까다로워지고 작은 것에도 막 화를 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남자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아내가 처녀 때에는 성격도 참 좋고 화도 안 내고 뭐 그냥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더니 왜 저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물어봤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응답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정말 모르겠냐? 정말 모르겠어?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리고 나서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아내는 네가 만들어서 그래 라고 말씀하셨대요.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과 그 방식을 바꾸기보다 상대방이 또는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바뀌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바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되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바뀌지 않는가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또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서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태도나 가치관, 이런 방식들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고. 그거를 새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쉬운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살아왔던, 또 내가 좋게 여겨왔던 그것들이 아무 무익하고 아무 유익이 없고 그것이 나에게 무익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내가 왜 이러지? 예전에 안 그랬는지?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지? 라는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한다. 그만큼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옛 자아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화된 삶,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자아 성찰하고 이런 것들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변화되어서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들을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이요, 나의 삶을 그러한 존재로,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생활, 또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내용들, 그런 어떠한 것들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로 채워져 있다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리고 나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것들, 또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 다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 되는 그 기도 제목, 그것은 하나님, 내가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기 전에 내 삶에 바뀌지 않는 모습들, 정말로 이렇게 바꾸려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로 인해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완전히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태도.
야곱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본문의 3절을 보면 야곱이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원어에 보면요. 그리고 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 한글 성경에는 어디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들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 이걸 잘 번역했는데 pass over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워놓았던 그 사랑하는 아내들 앞에 이렇게 딱 세워놨잖아요. 근데 그 사이를 야곱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서 형 에서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32장 30절 20절에서 야곱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서 야곱의 모습은요,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은 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을 두 대로 나누고 왜 이렇게 행렬을 세우면서 그 위험에 대처했겠습니까? 형이 나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 야곱은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요, 가지고 있는 재물들도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당연해요. 예,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목숨이 중요하지. 그런데 더 나아가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까지 다 버리는, 앞에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자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형을 무서워해서 숨어만 있었는데 이제는 형 앞으로 자신이 세워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지나가서 형 앞에 나아갔다. 이 야곱의 삶이 완전히 태도가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요, 그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그 어려움 때문에 이 상황을 원망하고 또 그것을 견디지 못해 분노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라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까? 다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변화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망하고 한탄하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어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그 어려움은 다 어떻게 해요?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그러나 원망하고 주저앉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게 반복이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누군가를 찾아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똑같이 그의 삶의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변화되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고치고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의 인격이, 성품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에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의 복,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어떠한 끊임없이 잔잔한 파도와 같은 어려움 또는 큰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파도를 바라보고 폭풍을 경험하면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저앉아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 그리고 지금 그 문제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어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 가운데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담대한 마음이 되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변화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담대하게 그의 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어려운 자리가 야복강가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8년 전에 1957년도에 잭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요, 세인트 루이스라는 곳에서 7대의 차량으로 렌트카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렌트카 회사의 이름은 엔터프라이즈라는 렌터카예요. 이 엔터프라이즈 렌터카는 참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렌트카는 주로 누가 이용해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래서 당시에 모든 렌터카 업체들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항 근처에다가 그 오피스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엔터프라이즈는요, 공항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때는 미국인의 90%의 인구가, 사람들이 엔터프라이즈 사무실 반경 15마일 이내에 살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완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깊숙한 곳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는 사람들에게 차를 빌려주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차 사고가 나서 급하게 차가 필요한 사람들, 또는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겨야 되는 사람들, 또는 여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빌려줬어요. 그렇게 한 결과 이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가 50년 만에 렌터카 업체 1위의 자리에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찾는 렌터카가 된 거예요. 반면에 100년 가까이 미국의 렌터카 시장에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렌터카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이름이죠. 헐츠라는 렌터카 회사, 노란색 간판에. 그 회사는 100년의 시간 동안 1위의 자리를 놓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렌터카는 여행객들이 하는 것이지 이용하는 거야. 우리는 절대 바뀌지 않아. 이거는 우리의 사업 철학이야. 이거를 바꾸지 않자. 그 회사는 점점 순위에 밀리게 되고 1위의 자리를 내주게 되고 결국에는 2021년도에 파산 신청했죠. 파산 신청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요, 세상에서도 뭔가 변화해야 될 시기에 변화하지 못하면요, 기업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도요, 변화해야 될 때 변화하지 못하면요,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바뀌고 변화되어야 할 그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뀌면요, 그때가 우리의 삶과 신앙이 놀랍도록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바뀌지 않으면요, 이 현상은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게 아니라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신앙, 끝을 모르게 내려가는, 추락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의 시기를 느끼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뭔가 조금 바뀌어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뭔가 좀 달라져야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복 강가의 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야복강이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떠한 다른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복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움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 그 축복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에 헛된 것들을 구하고 나밖에 모르고 나의 어려움만 바라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늘의 양식, 하늘의 은혜를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물가에 주님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의 재물을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아무 덧없는 인생의 허무한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언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주님을 만나는 그 야복 강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손을 주께 듭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으로 담대하게 형 앞에 나아갔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주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